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벽보를 보면서 우리 은유가 집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12번을 찍으세요. 왜? 통일을 한대요. 그 12번이 뭐라고 써있냐, 벽보에 통일이 답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통일을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유야,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통일을 원하는 분이야. 그래요? 근데 왜 통일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뭐 북한과 우리가 체제가 다르고 이걸 애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곳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는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그곳은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또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통일되기가 참 어렵다.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거기는 신앙의 자유도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한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어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교회도 못 다닐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 너 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도 뭐 먹고 살기 힘든 세대라고 하지만 과거만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풀을 죽 써서 이렇게 먹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남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이며 은혜인 줄 우리가 근데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부터 소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그렇게 이루어지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 원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모세도 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목격자의 증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수강을 신청하려면. 또한 정말 우리나라의 특 A급 강사들은 한 해 1시간 강의할 때 강의료가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려고 1년이나 최소 그 이상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강의를. 그래야만 들을 수 있어요. 특급 강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타 강사였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저 먼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먹을 것을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더 애정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난동을 부렸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19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허무맹랑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9장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법으로는 그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의 속국의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의 법 안에는 없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로마 법으로는 신성 모독으로는 누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법은 누군가를 지금 죽이지 못합니다. 로마의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적용되도록 넘깁니다. 반란죄를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다.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는데, 로마의 왕이 따로 있는데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 나는 놓아주겠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협박하는 것이요. 네가 가이사의 충신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칭 떠드는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이냐? 너는 지금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를 배반하는 일이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 앞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유대인들이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죽여야 된다는 이 말이 그에게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협박처럼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보고가 되면 자기는 이 총독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잠 깨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붙입니다. 근데 그 패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도 3개 국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헬라어. 그 패를 본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해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는 왜 굳이 세 개의 언어로 그 패를 기록을 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 패를 고수하고 그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죠.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의 언어는 헬라어가 통용이 됐습니다. 헬라어는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는 법률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도층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로도 저 시골의 시장의 하층 계급이 사용하는 헬라어로도 또 로마의 특권층이 사용하는 라틴어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는 기록되었고 그 말은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로 전해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모든 언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빌라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히브리어 같은 종교적인 언어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나타내와 같이 법률적인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헬라어와 같이 우리 삶에 가까이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아끼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패를 읽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대인이 막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넘겨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마.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겉옷이 있고 속옷인데 이 겉옷을 4명의 군인이 4개로 나눠 가진 것처럼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러니까 묶죠. 그 다음에 머리에도 뭘 씁니다. 모자 같은 관 같은 거 쓰죠. 그 다음에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겉옷하면 실제적인 겉옷, 허리에 묶는 거, 머리에 쓰는 모자, 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은 4명이 원래 십자가 처형할 때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먼저 겉옷을, 즉 4개의 겉옷에 해당되는 겉옷, 허리띠, 모자, 샌들을 제비를 뽑아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가졌어요. 그 다음 속옷이 남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에요. 원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이 그것을 취합니다. 4명 중에 또 제비를 뽑아서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 속옷을 갖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4명의 군인에게 한 조를 이뤄서 십자가의 처형에 이뤘고 그 처형을 당하는, 즉 사형수의 유품을 이 군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 중에 군인들은 그 예수님의 옷,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정머리 없는 행동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너무 참혹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형을 받고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군인들은 그 죄인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지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옷까지 뽑힌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겠죠. 내가 속옷을 얻었다. 아, 오늘 정말 운수 대통인 날이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물건들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물건들인데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은 그 작은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 아닙니까? 제가 그 죄인이었다면 그 꼴을 보고 있으면 그 위에서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욕이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저주를 퍼붓을 것 같습니다. 그거 먹고 천벌이나 받아라 뭐 이렇게. 제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세상에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십자가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죄인에게.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비참하고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물품을 나눠 가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얼마나 더 초라했을까요?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중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형벌은 뜨거운 떼약볕 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못 박힌 곳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목마름을 그냥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신 포도주를 입에 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 댄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동정과 궁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잊기는 하지만 실은 죄인들을 더 오래 십자가형에
더 오랜 시간을 십자가형에서 죽게 하도록 하는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실 것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로마 군인이 도와줄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딱 보면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일과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의 입술에 포도주를 대는 그 일뿐만 아니라 유다의 배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군인들이 꺾지 않았어요. 그 일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노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과 이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십자가의 사건에 의문을 제기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죽게 하신 사건임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유다가 배반한 것, 예수님이 겉옷이 제비 뽑아서 군인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준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정두사님 사역하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있고 또 목조,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진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전체 지역이 거의 다 전소가 됐는데 유치원하고 교회는 멀쩡하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유치원은 불을 붙였대요. 불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갑자기 역풍이 불었답니다. 불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간에 교회가 껴있어요. 근데 이 불이 교회를 돌아서 마을로 갔어요. 교회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유치원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근의 학교에서 다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100여 명, 유치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에 한 끼씩은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매주 10명씩 거기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도록, 또 들려주시기 위해 빌라도를 통해 페이의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